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마 역대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금메달 이미 타이를 넘어서 지금 이제 하여튼 금메달 개수가 역대 최고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 이게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참 같이 울고 웃고 또 많은 감동을 받죠. 그 선수들이 뭐 나도 아닌데, 뭐 금메달 내가 따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또 막 그렇게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그렇게 씨름하는 걸 보면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을까? 왜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올라올까? 생각해 보면 그 선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따는 메달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도 뭐 너무 어려웠을 거고, 또 나가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단한 선수들과 같이 기량을 또 겨루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겁니다. 고된 훈련과 또 희생의 끝에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 무엇보다도 값지고요. 그건 단지 금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그분들의 그 노력의 열매죠. 저는 우리 그 국가 대표들을 보면서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절제하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제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젊잖아요. 뭐 10대 후반부터 대부분 이제 20대 초반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입니까? 우리 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얼매이고 어디 들어가서 남 지시 받는 거 좋아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모든 자기의 어떤 마음의 그 뭡니까? 열망, 또 젊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선수촌에 입소를 하죠. 그리고 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 다 포기합니다. 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No pain, no gain. 무슨 말이에요? 대가와 희생 없이는 얻어지는 결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원하냐? 정말 그 씨름과 그 경기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그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또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그 상의 영광도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힘들게 이룬 목표일수록 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요. 제가 이렇게 큐티 그 강좌를 할 때 그 큐티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항상 가장 먼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큐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묵상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비는 시간에 그때 이렇게 성경을 펴고 그때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큐티를 할 건지 언제 말씀을 볼 건지 그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시간이 뒤로 밀리죠. 왜요? 내 삶에 더 긴급하게 느껴지는 거,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다 결국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밤 늦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꼭 먼저 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건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정하는 거 쉬워 보입니다. 그냥 시간 정하면 되지 않아요? 뭐 아침 7시 하겠다. 뭐 나는 점심 때 하겠다. 그거 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만을 채워놓으면 결국은 나의 원래의 그 일상이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시간을 위해서 난 뭘 포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점심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밥 먹고 좀 여유를 부리는 시간을 줄여야죠. 아침에 내가 큐티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밤 늦게 혹은 아침에 자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포기해야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생각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뭘 포기할 거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학원에 우리 딸을 이렇게 마중 가면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 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딸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차에 준비해 갔죠. 그래서 학원에 딱 나와서 이걸 딱 주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마시다가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절제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피자 먹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탁 저를 보더니 설마 이거 설교 외워렸을 거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절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절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다못해 저녁에 내가 피자를 맛있게 먹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음료도 그거 다 먹으면 맛있게 못 먹어요. 배불러서.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식 다 살고 세상 시간 다 그거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건은 우리가 경건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경건은 결국은 절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느냐, 뭘 절제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경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삶의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데 거기에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절제하는 것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제할 때 우리는 자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나는 그걸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내가 지배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뭐 맛집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절제하는 식습관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그 음식에 오히려 이렇게 매이게 되죠. 막 지방이나 설탕 같은 해로운 물질의 종이 됩니다. 저도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만 되면 막 찾아요. 이렇게 어디 단 거 없나, 달달한 거 없나. 그래서 한때는 제가 또 그 젤리에 빠져가지고 아내랑 맨날 마트에 이렇게 새로 나온 젤리 사러 간 적도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속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먹는다면 먹는 건 내가 먹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 나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 절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쉼을 갖는 훈련을 하지 않고 워커홀릭, 일 중독으로 살아가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삶이 무너집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실수를 연발하고 삶의 생기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쉬는 것도 영성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영성이에요. 이렇게 어떤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더 금식하고 막 40일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도 챙기지 않고 피곤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절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또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하다라는 건 할 수 있어, 그 얘기죠.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야. 여러분,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삼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신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않고 절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이 인류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다 금메달 따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죠. 모든 학생들은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핸드폰과 게임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적 성장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그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자유를 썼어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걸 먹는 게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너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것마저도 먹어. 그러면 넌 진짜 자유로워질 거야. 그래서 그 자유를 누렸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지배력 아래 오히려 매이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에 맞춰서 절제하는 삶이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유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선별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민감하시기를 바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민감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잡지를 피거나 인터넷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진이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내가 그걸 덮어야 돼요.
영화나 TV 볼 때도요, 어떤 것을 볼지 유의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볼 수 있죠. 뭐 TV 보는데 누가 막아요? 넷플릭스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내 영화 선택하는 누가 막아요? 그러나 나는 그 자유를 절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험담하거나 또 남의 비밀을 들추지 않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건요, 영적인 창이고 문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에 절제하고 민감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와 친해지는 비밀이죠. 내가 내 자녀와 친해지고 싶어요? 이모티콘 보내고 선물 사준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부부가 친해진다는 건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그 사람하고 친한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딱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 핸드폰을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썼는지 사용 시간을 알려주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켜놓으면 일주일이 딱 지나면 지난주에 비교해서 이번 주에 얼마나 더 썼습니다. 덜 썼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비교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 가지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바로미터는 지난주에 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시간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주에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앉아 계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포기했습니까? 말씀 읽기 위해서 내가 다른 시간들을 절제했습니까? 절제란 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제약을 두는 것. 덜 소중한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절제할 때 그 절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는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형편없이 가졌어. 나는 최근에 계속 무너지고 있어. 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라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절제한 사람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미 재창조하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나의 씨름과 고민은 내가 절제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 거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울 거야. 그리고 나는 나에게 절제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분투해 나갈 거야. 그게 우리의 씨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과의 이 싸움에 이기는 첫 발걸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몰라요. 오늘은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믿음 충만하지만 내일은 또 금세 바뀌어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의심에 쌓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요.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그런 상태들을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요동을 하루에 몇 번이나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책임자잖아요. 어떤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의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저하게 돼요.
또 결정을 내리고 나면 계속 의심과 불안이 찾아와요. 잘한 걸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계속 자신감이 떨어져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정에 필요한 지혜를 이미 주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절제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지 모르겠어. 나는 매번 이 모양이야. 이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설령 어제까지는 내가 우유부단했어도 오늘은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날이에요. 또 오늘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오늘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내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날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잘 안 돼요, 생각대로. 그래서 그림을 그릴수록 더 그림이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흰 도화지를 새로 주면서 여기다 다시 시작해봐. 그런 선생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마치 새 도화지같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잘하려고 했지만 손을 댈수록 더 엉망이 되고 형편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했습니까? 잘못된 그림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 내일 새로운 도화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기다가 새로 그려봐. 새로 그려봐.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날이니까 다시 나의 생각의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더 이상 제멋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오랜 세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끌려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더라도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탄은요, 쉽게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때까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항상 달려가는 삶이에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는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보지만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수도 없이 꺾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달려가노라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이 국가대표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무슨 메달을 이렇게 좋은 걸 따서가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있잖아요. 그 사격 선수 한 명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뭐 엄청 멋있더라고요. 왜 멋있죠? 담담하게 그분이 뭐 메달을 이렇게 딸 거라 장담했지만 못 땄잖아요. 뭐 3초 만에 쌓아야 되는데 그 시간 놓쳐가지고 0점이 돼버렸죠. 우리 같으면 세상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니 금메달리스트가 그 시간 내에 그걸 못 써가지고 0점 처리가 된 거니까 얼마나 국민들 앞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뭐 0점 받았다고 세상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뭐 이번에 땄으면 좋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실수했지만 나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갈 거야. 갈 거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래서 저는 진짜 멋있구나. 국가대표라는 이 자리는 진짜 멋있는 자리구나. 그래서 저의 마음이 제 삶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뭐 금메달을 꼭 따는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제 목회가 막 이렇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쏴야 될 총을 쏘는 그 사기 선수 같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제는 훈련해야 얻어집니다. 절제는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올림픽 시즌이니까 계속 올림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보니까 랭킹 24위인데 세계 2위 랭킹의 선수를 이겼어요. 아무도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된 훈련했던 나를 믿었다. 어떻게 그 랭킹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훈련을 통과했던 나를 믿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수가 그 자리 가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보이잖아요. 또 그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훈련 때마다 다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린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내 입으로 쏙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훈련하라. 또 어디는 보니까 몸을 훈련시키라. 여러분, 연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그것이 얻어집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진짜 전쟁터죠.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사탄의 그런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고요, 우유부단해지고 또 두려움이 오고 또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다잡아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져있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화를 버럭 냅니다. 도대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왜 이따위야? 왜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계속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지 않는 거지? 그렇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좀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책이 뭘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해왔던 것을 여전히 다시 그 경기장에 나가서 그날을 해야 되는 그 루틴들을, 그죠?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큐티를 하며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그 루틴들, 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절제의 능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절제하는 힘을 키우면요, 이제는 내가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탄은 언제나 눈앞에 지금 좋은 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달콤한 거, 쉬운 거, 편한 거, 그 길로 가라고 하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압니다.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편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주는 그 길을 내가 계속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큐티하려고 일어나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이게 난지 나사로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금요일 밤에 여러분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뭐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온 국가가 지금 뭐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는데 나오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립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네 몫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거. 여러분, 선택은요, 나의 살고 죽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네 앞에 두었다. 이제 네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넓은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원망하세요? 모든 건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을 선택하십시오. 선한 것을 생각하겠다고 결단하고 그에 걸맞는 훈련을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다시 이 여름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냥 풀어지고 느슨해져 있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경건의 그 커리큘럼을 세우시고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에 다시 내가 훈련 일정을 잡으십시오. 더 이상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마음이나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고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동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갈 거야.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하고 강력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즘 시대는요, 절제는 매력이 없어요. 누가 훈련이란 말 좋아합니까? 요즘은 참는 건 죄잖아요. 요즘은 하고 싶은 건 해야 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자유로운 거 좋죠. 여러분, 자유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자유를 뭐든지 해도 돼, 무엇이든지 가나, 이걸로만 맞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올림픽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이 가나, 그 선수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절대로 그 인생의 금메달은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제어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절제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도시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절제하는 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균형 있고 행복한 삶이 그 안에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재정, 건강, TV, 핸드폰,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방식, 하여튼 뭐가 변화되고 싶으세요? 절제할 때 변화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변화는 절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삶이 경건이며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절제하는 능력을 주셨구나. 나는 이제 정돈된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저기 막 방탕하고 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